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사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지난주에 환경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지난주 약속했듯이 다 전하지 못한 또 다른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장 밀접한 삶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환경은 내가 누리고 산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가 다 쓰고 허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써야 될 것을 미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환경의 자산들이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종종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 우리가 아이를 돌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어른이라고 금방 끌지 말고 어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어른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른을 먹이는 아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수많은 남자 장병만 5,000명이 되는데 자기 먹을 것 때문에 해결 못하는 어른들 틈 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온 어른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환경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양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많으니까 아이고 이거 다 왜 먹이고 그 걱정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굶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양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양식들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빠르게 계산했다고 해서 고품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분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의 굶주린 자들을 계산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어른들의 풍성한 식탁은 아이에게서 빌려온 식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떡을 먹기를 원하고 기적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걸 먹는 데는 무한한 책임성을 함께 이어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고자 지난주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다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무리들로 앉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 밥 줄 테니까 줄 서가 앉아라. 이게 아닙니다. 자, 이제 기적의 떡이 생겼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굶어서 굶주린 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인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저것들 밥도 못 먹는 것들이 이어와가지고 밥도 물어왔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는 저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식사할 때 가장 편안한 자세, 존중받는 자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다 기대가지고 밥을 먹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 우리는 유교적 정신에 아주 투철해가지고 밥 먹을 때 다리 조금만 들어가 있고 때 봉당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면 이런 버릇없는 놈 이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앉아서 먹는 것이 가장 존중받는 태도고 가장 편안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앉는다는 말은 그냥 의자에 지금 여러분 저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약간 누워서, 그러니까 왼쪽 팔이든지 오른쪽 팔을 딱 식탁에 꽈가지고 편안하게 옆으로 누운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식탁의 예절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sit-down, 이 앉아있는 이 자세가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최고로 편안하게 존중받고 대접받는 자세로 앉아라 이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야, 여기 풀 바치고 빈들이니까 대충 앉아서 먹고 가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내가 떡을 줄 테니까 너희들 먹고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그 굶주려서 자기에게 나아온 무리들을 최상의 인간 대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밥도 한 끼 못 얻어먹는 주제에 이어와서 무슨 큰 소리 하노?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려서 온 이 군중들, 무리들을 저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그러니까 냅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너희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자 받아 먹으라 하고 여기 있다 떡 한 조각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에는 모사를 안 지내가지고 그런 기분이 없습니다. 뭐 이제는 지난다 해도 이 나이에 모사떡 얻으러 다니겠습니까만은 어릴 때 이 모사떡 얻으러 가면은 물론 대우는 잘해줍니다. 왜? 겁이 나서 그 동네 아이들 잘못해놓으면 요 절단 내니까 그게 두려워서 옛날 어른들은 그 가까이 있는 동네 애들 부릅니다. 야, 요 밑에 마을에 사는 애들 누구 막 손듭니다. 그래 너희들 우리 조상님 잘 봐두래 하면서 뭐 떡이나 아니면 전이라도 한 개 더 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의 식탁에 이 굶주린 자들을 최고의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초대받은 사람. 즉 말하면은 우리가 만찬을 베풀 테니까 당신 와서 먹으시오 할 때에 초대장을 보내듯이 그러한 의미가 이 내용 속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결국은 누굽니까? 내 같으면 제자쯤 되면 어깨 딱 들어가고 야 주는데 누구 빨리 가라 하고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좀 위세 부릴 건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오늘 이 광야 빈들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굶주린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즉 기대어 눕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중 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광주리들로 열심히 시중 들고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굶주린 자들은 우리가 내치거나 우리가 귀찮아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귀중한 손님 되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의식 없으면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귀빈 대접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예우하면서 기적의 떡을 제자들 보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굶주린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장 극진히 대접해야 될 손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참 안타깝죠.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면서 반찬 봉사하고 어린이들에게 토요학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을 맛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화시키고 줄 세우고 이러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굶주린 자도 우리가 똑같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접해야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 할지 몰라도 이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굶주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양식을 일부 내가 뺏어 먹었다. 이 자세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한 끼 밥을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밥을 주지는 못할 망정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미안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의 밥 때문에 같은 사람끼리 비굴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밥 한 끼 준다고 해서 얻어먹는 사람이 비굴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누라 이 말입니다. 그건 나눔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눔으로 가장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밥을 먹도록 그 무리들에게 허락을 했다 이 말.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굶주리는 자는 우리에게 얻어먹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로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떡을 나누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인 영생의 떡을 우리로 통하여 나누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육신의 떡도 잘 나누지 못하는데 무슨 영생의 떡을 나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위세 부리고 가진 것 좀 있다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들을 발시하면서 우리가 좀 줄게 알아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무슨 영생의 떡을 나누고 영생수를 들고 마시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하신 방식을 받아들여 바꾸라. 그래서 잘 먹고 있는 우리가 잘 먹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인들 중에서 저를 대접하고자 목사님 뭐 좋아합니까? 이래 물으면 제일 곤란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누구는 혐오식품이라고 하고 기계 들고 막 그러지만 그것도 먹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잘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지금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고 미안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기에게 그 밥 한 끼 받아 먹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을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 당시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세로 받아 먹도록 편안히 있어요. 떡을 가지러 오라 말도 안 했어요.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갖다 줄 테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육신의 뜻과 영생의 뜻은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뜻과 영생의 양식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양식을 나누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영생의 양식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실질적인 양식을 나누고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생의 양식은 그저 환상적인 양식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양식, 지금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 양식, 이 한 숟가락의 밥은 기적으로 주어진 축복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매일 먹는 이 한 끼의 밥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면 인간은 권태로움에 빠지고 행복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는 게 참 좋습니다. 많이 먹고 비싼 거 잘 먹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식 때 반찬 없이 그냥 밥 하나에 된장 하나에 상추 3만 사 먹어도 가장 맛있고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고기를 곁들이면 더 행복하겠지요. 더 맛있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한 끼 먹을 때 이 한 끼의 밥, 한 숟가락의 밥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한 우주 피조물의 결정체입니다. 왜? 이 밥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음식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밥 한 끼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밥 먹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김을 살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종종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먹는 한 끼의 밥은 하나님의 기적의 밥이라는 사실을, 기적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그릇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먹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밥을 먹는 거는 그냥 점심 때는 점심, 저녁 때는 저녁, 이래 그냥 시간이 되니까 당연히 내게 먹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한 끼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끼의 식사는 기적의 떡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한 끼의 밥은 기적의 밥입니다. 왜? 지금도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굶주려서 지금 떼거리가 없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있는 한 아이에게는 한 덩이의 떡이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때는 일상의 하나의 떡덩이에 불과하지만 그 한 생명에게는 기적의 떡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끼 밥을 먹는 거, 이것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먹는 점심 한 끼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떡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먹을지 몰라도 이 시간 굶주리는 자에게 이 한 끼의 식사는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인데 누구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이고 누구는 그거 하나를 먹지 못해서 당장 이제는 오늘 저녁에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한 덩이의 떡은 기적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책임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그 자세로 밥을 대하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식탁에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하도록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요? 내가 먹는 매일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한복판에 위치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주일날 그래서 단순히 산에 한 그루 나무 더 심자 이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먹는 문제가 환경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매일매일 대하는 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지금 아프리카나 난민들 중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한 끼 식사가 주어지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듯이 똑같이 그것도 밥이고 이것도 밥인데 왜 우리는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되는 밥이고 그들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매일매일 먹는 밥이 귀찮아지고 매일매일 먹는 밥이 은총의 밥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한 끼 때문에 부럽지도 않고 별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숟가락에 밥을 떨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굶주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는 한 숟가락의 밥, 그게 우리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곰곰이 은총 속에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끼의 식사가 누구에게는 기적의 밥이 되고 누구에게는 귀찮은 식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찾으려면 반드시 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경건해야 합니다.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그 밥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래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상달되려면 내가 읽는 성경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으려면 내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먹는 한 끼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성경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내가 먹는 한 끼의 밥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요 기적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은 밥을 잘 먹는 사람, 나눌 줄 알고 기적의 뜻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밥 속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삶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밥을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논할 수 없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그래서 한번 굶어 보려고요? 굶으니까 속이 편해서요? 아니. 금식을 해보면 한 잔의 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라면 한 개에 식은 것 말아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고마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은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뛰어난 영성가는 반드시 밥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맛있게 먹는 한 끼의 밥이 내 영적인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뜨가 부풀어라 고기가 커져라 뭐 예수님이 곡물 팽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적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물리적으로 화학적 물질적으로 뭔가 막 부풀어가 떼주고 그 속에는 놀라운 나눔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또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 타락하더라.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것도 나쁜 죄지요. 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배부르다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더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 칠판에 적혀있는 게 뭡니까?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구절이 우리 식당에 칠판에 제가 써놓은 게 있죠. 바로 이 말입니다. 모자라서 먹을 게 없다고 도둑질하는 거나 남는다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동일한 죄입니다. 도둑질은 더 나쁜 거고 함부로 막 버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누가 말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배부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버리면 결국 음식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함께 인간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병든 것은 모자라서 도둑질하는 것보다 남아 돌아서 버리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가볍게 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둑질과 사기를 살인죄 이상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말을 제가 다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게 굉장히 나쁘고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도둑질이 생기는가? 결국 나눔이 없으면 도둑질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 당연히 도둑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도둑을 잘 걸어야 합니다. 그 죄만큼이나 심각한 게 뭐냐?
나누지 않고 남아서 함부로 버리는 것은 도둑질을 유발하는 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상황은 도둑질을 해서 채워놓았다가 그걸 함부로 버리는 상황,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착취해서 버리는 오만 방자한 인간의 죄악이 이 지구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 과잉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굶주려 죽은 무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곡물의 총 수요만으로도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곡물로만으로도 유럽 사회가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곡물로만 갖고도 아프리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생산이 많이 되시는지 알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가격을 매겨야 되고, 그렇게 과잉 생산됐다고 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방법은 나눔이어야 합니다. 나눈다고 버리면 또다시 굶주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왜 앞으로 이 환경주일이 교회에서 매월 6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삶 걸으면서 굉장히 좀 추상적 영적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동하면서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이게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종교적 형식을 가진 경건의 삶도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하나의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피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 상황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또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었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화되었고, 중세 사람들은 중세 사람으로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중세나 지금부터 200~300년 전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곳에 신령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이것을 이 삶을 구체화해야 되는가? 뭡니까? 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 여기에 교회가 영적인 문제로 환경과 밥의 문제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답도 주지 못하고 그저 교회는 하나의 성으로 우리끼리 모여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 찬송하다가 자취를 거칠 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에 자리하게 했지만 이 교회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공중정원이 아닙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이 한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이 삶의 한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 교회가 이 지역 책임져라. 단순히 영혼구원 그러면서 사람에게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지역의 환경과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영적의 길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 속에 나타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목입니다. 환경주의를 한 번만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대이런 부분이 다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환경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종교성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밥도 올바로 먹지 못하면서 천국을 노래하는 것은 다 그릇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가장 1차적인 양식의 문제와도 언제나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것도 참 귀합니다. 문제를 잘 푸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기도를 수없이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내 삶에 맞닥뜨려지는 한 끼의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풍족히 쌓아놓은 것은 나의 경건과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가장 잘 먹은 사람은 도시락을 내어준 이 아이가 가장 잘 먹은 사람. 우리가 가장 밥을 잘 먹는 태도는 바로 내 것을 내어주는 이 아이의 삶이야말로 가장 밥을 잘 먹은 사람. 먹고 배부르니까 버려버려. 그거는 가장 잘 못 먹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먹을 때 잘 먹은 것이고, 나누지 않고 혼자 먹는 것은 잘못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아씨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밥은 하늘. 하늘은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나누어 먹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가장 잘 먹은 것, 나눔을 통하여서 그는 모두를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떡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듯이 밥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이 세상도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창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의 작은 도시락부터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경험될 것입니다. 이후에 배불렀다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도망가십니다. 왜? 나눈 그 자체로, 그리고 군중이 배부른 그 자체로 주님은 만족하셨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이권을 얻고자, 아따 이제 사람 알아보네, 왕인지 이제 알아보네, 그러면서 그 왕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도망가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나눔이죠. 내가 좀 나누어 줬다고, 내가 좀 나눔을 베풀었다고 어깨에 힘주고 이제 사람 알아보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뜻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좀 하고, 내가 뭔가 나누고, 내가 뭔가 성실히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 결과로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창구이고, 나의 작은 것을 나눔으로 통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걸 나눔으로 통해서 어른들이 먹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이의 것들을 지금 빌려서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끼의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이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미는 아이의 마음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아이처럼 작은 도시락을 내밉시다. 여기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밥이요 매 끼니 때마다 먹는 한 끼의 밥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경건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아이들과 난민들의 그 비참한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한 끼의 온전한 식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의 모든 자연 환경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